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공부를 제가 제 방에서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루 전날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입니다. 제가 출구 조사를 보고 성경 공부 촬영을 하고 싶어서 7시 30분 출구 조사를 보고 지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3사 그 출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0.6% 야당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출구 조사가 나왔다는 그 결과를 제가 보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우리 사람의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나 생각이나 그런 거하고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또 새로운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 말세에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 영광,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자기 뜻대로 되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좋은 믿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나라에 유익된 결과를 되도록 역사하셨겠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암담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캄캄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무슨 세상 정치가 또 내가 또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무슨 유토피아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하나님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참 열심히 그 후보를 밀어서 간절하게 되도록 소망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얼마나 지역 감정이 생기고 괘씸하고 막 이런 생각 오만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생들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런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이런 게 뒤섞인 감정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슬픈 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제가 방송 3사 출구조사 0.6% 야당 후보가 앞선다는 참 그런 소식을 듣고 한국 대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대한 스토리가 쫙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사기의 분량을 할애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사인 것 같아요. 사사 중에서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경의 지식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꾸 반복해서 제가 매년 늘 반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가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필요한 거죠. 삼손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이렇게 보통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던 사람한테 주관식으로 한번 물어봐요. 교인한테. 삼손이란 이름의 뜻이 뭐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뭔 그런 걸 다 안단가 몰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경을 혼자서 많이 읽는다고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 정도는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구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삼손은 작은 태양. 그럼 왜 이런 이름으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되게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삼손의 그 파워, 삼손의 그 에너지, 삼손의 그 힘이 태양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폭발해서 우리 지구를 다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잖아요. 이런 허브 식물, 바질 같은 이런 식물도 태양이 있어서 다 꽃을 피우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삼손이란 뜻은 작은 태양이다. 왜 태양은 태양인데 사람이니까 쬐깐한 태양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가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을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태양. 그의 폭발적인 힘의 근원은 그 엄청난 힘은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갖고 수천 명의 적진을 깨부숴버리는 이 엄청난 파워, 작은 태양 같은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삼손이 들릴라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 때문에 성경을 알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1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자, 어디서 힘이 나냐고 자꾸 들릴라가 졸라대니까 자, 자기 나름대로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자꾸 그냥 계속 알려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알려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려줘 버렸어요.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이 머리카락을 칵 밀어버리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진짜 삼손의 생각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삼손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삼손이 그때까지 생각을 잘못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인간은 늘 착각의 동물이잖아요. 성경은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힘의 원천의 능력이다. 작은 태양 같은 그의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에 있었다. 머리털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다. 삼손이 제일 처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을 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보세요. 머리털은 항상 자라 있었어요. 그때도. 머리털이 자라 있었지만 여호와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전에는 그가 그렇게 작은 태양처럼 폭발적인 초인적인 힘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연구를 하고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은 엄마 못해서 나면서부터 나시지니까 손 안 댔다니까요. 쭉 그때도 머리털이 자라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머리털이 자라 있었어도 여호와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순간 이전에는 그런 엄청난 힘이, 폭발적인 힘이, 작은 태양 같은 힘이 안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싹 발휘돼 버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읽으면, 66권의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한 달에 하루 금식하면서 올싹 기도에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여기에서 항상 매월 1일 한국 시간 밤 8시에 여러분 이 꿀송이 보약큐티 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항상 따로 제가 생방송으로 그 달에 올싹 기도회를 1시간 인도하잖아요. 지난 3월 1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밤 8시에 제가 올싹 기도회를 한 110명 정도가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같이 참석해서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제가 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야노증이 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된다. 이상한 광고하는 한국에서 남진이가 나와서 이건 먹으면 전립선이 어쩌고 막 콸콸콸 어쩌고 막 별걸 다 먹어봐도 이비인후과입니까? 뭡니까? 비뇨기과인가? 비뇨기과에 가서 약을 먹고 해도 참 밤에 화장실을 한 4번을 평균적으로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깊은 잠이 못 드는 거예요. 이 야뇨증, 전립선 비대증, 이것 때문에 괴롭다.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여수 동행교회 송성규 목사님이 하나님이 치료를 믿습니다 하고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에서 이 치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우리 송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식구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효과가 이번 3월 달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4번 가는 것을 한 2번 정도 가는 걸로 줄어들어요.
그래. 그만해도 살 것 같아. 그만만 해도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금식하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독교 역사예요. 머리털이 기니 짧으니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봐라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작은 태양 같은 능력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적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도 자 사사기 14장 19절에 두 번째로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 뭐라고 써져 있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더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 쳐부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 전에도 머리는 길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딱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시원하게 제가 탁 드러내 버릴 때 저도 속이 시원해 버려요. 그냥 속이 시원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처음에 삼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부터 여호와의 영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게 시작이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역사, 작은 태양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능력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고 움직이고 역사할 때 나타난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적진을 그냥 다 건물을 매장시켜서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머리털이 길다 짧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택도 없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단단한 여리고 성이 7일 만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함성과 함께 순종의 함성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이 사람의 힘이겠어요? 머리털의 힘이겠어요? 여호와의 능력의 역사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준다 하는 겁니다. 삼손의 말대로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라면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머리털이 자랐지만 옛날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상해지는 거죠.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면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옛날처럼 큰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머리털이 옛날처럼 자랐지만 예전 같은 괴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자기 머리털이 자랐으면 자기가 알아서 힘을 써버리면 되지 뭐 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이번 한 번만 능력을 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수만 명을 없애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도, 저와 여러분의 힘도 정결함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은혜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내가 돈 조금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좀 영리하다고 해서, 내가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갖고 교회 섬기고 그것 갖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주를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어야 돼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역사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태양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자기 머리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구로 삼아 역사하실 때 능력이 폭발적인 힘이 발휘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종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삼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빼인 채 아버지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를 한 번만 하나님 나를 힘을 더 주셔서 이 적군들을 접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상실감과 낙담과 분노에 젖어있는 많은 한국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